좋은 날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GT 묵상에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72편은요, 시편 5권 중에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노래다라고도 했었죠.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인가라고도 해석하지만 그러나 원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완성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은 사라지고 열방의 왕들도 주님께로 나와서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17절을 한 단락으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열방이 주를 경외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 항상 기도하고 또 종일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면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6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하고 또 추수해야 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소낙비를 기다리듯이 이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 오시니까 그 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스바의 금은요, 가장 귀한 최선의 예물,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이 왕에게 올려드리며 16절에는 산과 땅에도 곡식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람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으나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통치하시면 그때에는 자연도 다시 회복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메시아의 통치,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연 만물도 회복되더라, 풍요로워지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것이 실현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경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절하는 자, 그래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았고 그것을 예언하며 노래하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다윗의 노래가 되어 오늘 72편에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를 맞이할 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것이고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찬송이 되시는 유일한 왕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여기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라 그래요. 기이한 일, 하나님 홀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고 그 영광이 충만함을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72편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72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또 그의 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혹은 고난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변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